내가 나를 위해 내 집을 지으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1년 뒤에 월세 인상이 불가피해서 재직회와 공동회를 거쳐서 1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계획을 깨닫고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지어집니다.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막이 완성되고 총결산을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금, 은이 들어갔는지, 또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간 재료 비용들을 보면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건축 비용은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아멘.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은은 빼고 제가 금만 딱 계산해 볼게요. 그 말씀해 보시면 오늘 금 24절에 이제 금이 나오죠. 금이 성막에 사용된 부분은 오직 성소와 지성소에만 사용이 됐어요. 성막들, 번제단 이런 데는 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것은 노수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분향단, 떡상, 언약궤, 그리고 이 성소에 기둥을 세워서 벽을 만들었는데 그걸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거를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들어간 액수가, 들어간 이 달란트 무게가 보시면 9달란트입니다. 자, 오늘 24절 보십시오. 성소 건축 비용을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 29달란트와 730세겔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34kg예요. 1달란트가 34kg인데 몇 달란트요? 29달란트예요. 곱하기 34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세겔이 11.4g이에요. 그러면 여기 또 730 곱하기 11.4g 하면 이게 총 합치면 얼마가 나오냐면 994.322kg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이 1톤이 들어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금 1톤 들어갔다니까요. 왜 안 놀랍니까? 내 금이 아니거든. 저게 1톤이 내 금이면 얼마나 할렐루야 하고 놀래 자빠질 건데 1톤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림이 1톤이 들어갔어요. 1톤이. 성막에만 1톤 들어갔어요. 성막에만. 여러분, 이게 요즘 시세로 따지면요, 한 돈에 3.75g입니다. 저도 몰랐고 이거 찾아보다가 한 돈이 얼마인지 제가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 3.75g이 한 돈인데 돈으로 잡으면 26만 5,152돈입니다. 자, 금시세로 요거 보시면요, 한 돈에 38만원이 넘어요. 요 곱하기 38만원이 얼마 나오냐? 1,007억이 나와요. 1,00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막에 들어간 금이요, 1톤이 넘고 이게 1,000억이 넘어요. 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겠어요? 우리 띄워주십시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 5절 말씀 앞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자, 5절 멈춰주세요. 너희 소유 중에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가 가져다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만 가지고 왔어요. 강제성이 하나도 없고 자원하는 사람만 가져와서 금, 은, 놋, 청색, 홍색, 가늘꽃, 배실, 염소털 모든 것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왔는데 금만 얼마라고요? 1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36장 4절, 5절, 6절 이것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성소에서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일을 중단을 해야 됐어요. 왜? 너무 많아서. 그만 가져오래. 우리 남는다. 너무 많이 남는다. 안 된다.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모세가 명령, 제발 좀 그만 가져와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이 금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며칠 전에 모였어요. 신분이 노예였어요. 몇 달도 아닙니다. 지금 출애굽에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불과 며칠 전에 노예였어요.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살기가 힘들었어요. 금은 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져와요? 어떻게 1톤의 금을 가져갑니까?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띄워주십시오.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여호와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출애굽 12장 말씀인데요. 12장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파라오 이집트의 왕한테 찾아갔습니다. 저를 비춰주세요. 찾아가서 모세를 불러서 보냈습니다. 그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을 보내라. 노예로 삼지 말고 내보내라 한 거죠. 근데 바로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때려버린다. 피기, 팍, 도금의 극장. 앞에 것만 딴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은 거예요. 애굽의 모든 첫째 난 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짐승까지도 다 죽은 거예요. 이야,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하겠다. 제발 좀 가라. 제발 좀 가라. 그런데 고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킨 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한테 받아 가지고 나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이 집에 찾아가서 은 내놓으시오, 금 내놓으시오, 좋은 옷 다 내놓으시오 하니까 애굽 사람이 어떻게 다 퍼줘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줘요. 왜? 이 사람은 안 나가면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좀 가야. 자, 다 줄게, 다 줄게. 여러분, 이때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 모든 세계의 금은보화가 이 애국 사람들한테 다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바리바리 다 싸들고 나오게 한 겁니다. 그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지을 때 내놓은 거예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배당 건축하면 제일 큰 문제가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가 사실 인간적으로 제일 큰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지을 때 물질을 주시고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남자만 5천 명이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예수님 물어봅니다. 근데 어디서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 제자들 둘이가 답을 하죠. 방법을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방법을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하실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 답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죠.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답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당 건축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예배당 건축합니까? 돈 많은 사람, 로또 되면 예배당 건축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다수 다 알겠지만은 지난 한 5월쯤에 이제 경일교회로부터 3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저희 교회가 딱 지목이 돼서 주안의 교회 3억 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경일교회에서 나름대로 교회 몇 교회, 세 교회 이상을 잘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세 교회를 추렸어요. 그리고 그 세 교회 목사님들 다 이제 오후 예배 초청해서 저도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해서 공동의회를 거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에서 제일 많이 나온 교회가 주안의 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시찰 안에 우리 시찰이 아니고 다른 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다 그 소리 듣지 마십시오. 내정된 게 아니고 투표를 통해서 저희가한테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지원받기 6개월 전부터 이 사실을 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세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올라간 사실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운영위원들은 알고 있었는데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안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세 교회 중에 한 교회 올라갔습니다 이러놓고는 안 됐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저희들끼리 하나님 되시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억보다 크고 300억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오후 예배 때 주안의 교회와 함께하는 예배 때 가서 은혜라는 찬양을 드렸잖아요. 정말 이거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제가 그때 나가서 경일교회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신실한 목사님들 많은데 왜 우리 교회인가? 왜 저인가?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셨고 그리고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당 건축한다고 해서 물질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과연 될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룩한 부담 좋습니다. 헌금하겠다, 헌신하겠다, 거룩한 부담 좋지만은 인간적으로 걱정, 근심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자재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대출 이자도 엄청 센데 여러분, 인간적인 근심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으리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목회자로 사역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거의 100% 응답을 받고 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한 70%, 80% 응답인 것 같으면 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일하심들이 나타나는데 이 예배당 건축 문제는 좀 특별했습니다. 제가 예배당 건축하고 싶다고 꼭 하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작년 초에 예배당 건축할 수 있겠나, 건축되겠나,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설거지 보가로 저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지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지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엄청나게 지휘하십니다. 밥을 먹어도 샤워를 해도 뭘 해도 이걸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는,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항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게 제가 주안의 교회를 섬기면서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영무 선교사님, 남아공 김영무 선교사님, 저희 교회 250만 원 헌금이 딱 찍혔어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이전하기 전에. 이 선교사님이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찍히고 딱 통장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느낌이 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계속 저한테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리라.
아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줄게요, 드릴게요. 그래, 대신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려니까 2배, 3배, 8배입니다. 8배 곱하기 8 아시죠? 주님,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 중에 얘기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배, 4배, 8배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지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지으리라. 동경이 너를 위해서도 아니고 주 안의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지을 거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비공개 밴드가 있어요. 1인 밴드입니다. 설교의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좋은 예화라든지 제가 경험한 하나님들을 이제 거기 써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집을 지으리라 하도 말씀하셨을 게 언젠가 돌아와야 되는 말씀이니까 제가 넣어놨고, 하나님 제가 예배당 완공되면 이거 제가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사실 이랬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완공되고 하면 내 영광이 안 드러나. 완공되고 하면은 어째 이래저래 해서 예배당 건축됐다고 생각할 거니까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이 말씀 꼭 전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지을 거야. 내가 하나님인 걸 나타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고백할 거야. 하나님 하셨다고. 하나님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 출석 작년이 겨우 20명 좀 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무슨 예배당을 건축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심과 그 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당 건축은 하나님께 주신 사람을 통해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통해서 지으십니다. 우리 38장 22절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우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읽으십시오. (22절)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38장 22절 23절 시작.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 성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배실로 술을 놓은 자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을 지을 때 2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리더는 부살렛, 그를 돕는 사람은 오홀리압이에요. 부살렛은 오늘 말씀해 보신 홀의 손자의 홀 누구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줬던 사람이에요.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들어줬던 사람의 손자가 누굽니까? 부살렛이에요. 뼈대 있는 믿음의 집안입니다. 부살렛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피난처, 바로 성막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부살렐 이름의 뜻이 뭐냐? 아버지가 내 장막이다.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벌써 택하셨어요. 둘이를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의 기구들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모세에게 들은 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진도 없습니다. 동영상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설계도도 없어요. 그냥 길이 얼마야? 어떤 모양이야?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연적인 똥손입니다. 제 손이 닿는 곳마다 부셔지고 망가집니다. 빵 쳐져요. 저 티슈 좀 갖다 주세요. 제 손이 거치는 곳마다 망가지고 부셔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양석주 집사님 보면은 제가 놀랍습니다. 양 집사님 감사합니다. 양 집사님 보면은 금손이시잖아요. 금손. 되는 곳마다 막 살아나고 고쳐지고. 저게 에덴 카페 한풍기
원래 거기 문이 없었어요. 환풍기 문이 없어가지고 저는 생각도 전혀 안 했는데 나중에 달고 보니까 야, 저걸 열어놓으면은 저번에 벌레가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여름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양 집사님이 갑자기 뭐 집에 있는 거 뭐 대충 가자고 뚝딱뚝딱 하더만 뭐 만들어낸 거예요, 저거. 있는 걸 사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거 뭐 가져와서 뚝딱뚝딱 거리니까 좀 만들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내리고 뭐 환풍기 틀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부살레가 오올리압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들이 보지도 못한 이것을 만들어냈을까? 그들에게 재능도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여기 2절에 보시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부살레를 콕 집어서 부르고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준 거죠. 그래서 그가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만지지도 못한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홀리압과 함께한 자들에게 지혜 있는 마음을 주셨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저희가 같이 기도하는 제목처럼 이제 건축위원들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건축위원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정교회 줌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최영기 목사님, 이 가정교회 시스템, 원래는 가정교회는 신학교에 성경에 있는 대로 해보자는 거죠. 어쨌든 이거를 현대적으로 잘 이렇게 시스템 구축한 분이 최영기 목사님인데, 최영기 목사님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도록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건축위원이 되면 여러분 특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임할 겁니다. 역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살레 그 뒷받침했던 오홀리압, 여러분 부살렙이 사실은 책임자고요, 오홀리압은 그를 서브하는 사람이고요. 이 둘이가 성막을 다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달라붙었습니다. 기도로. 그리고 가서 술을 놓고 여인들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 칼럼을 썼지만 건축위원들이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앞장서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부족과 결핍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파티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 하면 일주일 했습니다. 일주일. 근데 이게 끝나는 순간, 포도주가 없는 순간 결혼은 이제 파투나는 거죠. 파티가 끝나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또 누구를 통해서 하시나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 하인들에게 결례에 쓰는 손을 씻는 그 항아리 6통에 있는 그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끝까지 다 채워라. 가득 채웠습니다. 물을 날리는 헌신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한테 줘라.
갖다 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 하인들이 떴을 때는 아마 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겠죠. 그게 포도주 됐으면 하나님 갖다 주라고, 예수님 갖다 주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떴는데 뭐예요 지금 상태가? 맹물이에요, 맹물. 근데 증정하고 갖다 주는 그 찰나에 어떻게 되는 거죠?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산품의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어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건지. 그러나 순정하고 헌신했던 하인들을 아는 거죠.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용왕동에 이제 처음 예배당에 와서 여기서 처음 예배를 드렸다는 분은 여기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를 거예요. 오히려 뭐 좀 다른 게 좋은 교회 갔다가 여기 뭐 이게 뭐 이렇게 좀 작고 이렇게 뭐 기둥도 있고 무엇이 없고 뭐 이럴 겁니다. 그러나 저기 이전하기 전에 이 편한 세상 그 앞에 있을 때 그 교회를 다녔던 분은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실 거예요. 거기 27.5평에 거기에 뭐 갈아가지고 뭐 그 가로질러서 그 로비도 만들고 뭐 음식 그 하는 데도 만들고 뭐 사무실 겸 뭐 목양실도 있고 예배당 10평도 안 됐어요. 화장실도 남녀 하나 같이 써야 되는 거고,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어? 걸어서 올라가야지. 난간도 없었는데. 그런데 여기 오니까 엘리베이터 있고 남자 화장실 다 나눠져 있고 교회가 이렇게 크고, 여러분 그 황송동의 예배당에 다녔던 분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강현진 임지민 집사님. 경주 시내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녔잖아요. 네. 참 교회가 제가 갔는데 참 어두웠어요. 참 많이 어둡고 그 시설도 뭐 중층도 그냥 어디 통과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하나님이 제 눈과 주영아 사모의 눈을 멀게 하셔서 너무 좋게 보게 하신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강현진 집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저랑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 나눌 때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되리라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교회는 너무 우울하고 어두웠다. 교회도 가정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건축위원으로 자원 추천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당 관련된 사진을 좀 몇 장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던 거 넘기는 거 없어졌네요.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실래요? 네. 사진 몇 장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조정하기 힘든가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사진이 뭐냐면은, 준비되면 준비되는 대로 띄우면 됩니다. 우리가 이전하기 전 처음 교회 예배당 모습과 그 이전 그 상황들, 그 과정들을 제가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 놨어요. 사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번 이거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여기였어요. 처음에 시내 시내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제가 됩니까 이거? 네네. 여기 주안의 교회라고 여기 쫙 보여요. 이게 지나가면 교회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여요. 찾기 힘듭니다.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고, 제가 이렇게 2018년 10월 14일에 이제 처음 부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전을 위해서 황성동에 이 편한 세상 맞은편에 그 10월 말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 이제 황성동에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이랬어요. 네. 그리고 십자가를 설치했습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십자가를 못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달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김영숙 집사님 가정이 왔어요. 저게 눈에 띄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극동방송 후원을 받아서 이제 앞에 리모델링이 안 됐어요. 이렇게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기 강대상도 보면은 뭐 이제 보면대 좀 그냥 큰 거 그냥 갖다 쓰고 이게 했는데 전혀 저희는 이게 부족하다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뭐 필요한 거 없냐 했을 때 지금 없다고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집사람은 제가. 근데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강대상하고 이제 앞에 그리고 벽도 투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장소를 위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오직 이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 주일 예배입니다. 마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저를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 사진들을 모으고 정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폴더 제목을 만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컴퓨터 타자 폴더 이름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흔적이라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흔적. 주안의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이 저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한 가지 생각은 제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던가라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제가 불평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저는 개척교회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찌그러져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이전할 때도 하나님 이전한 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이전할 수 있어요. 뭐 너무 두렵다고 막 불신을 쏟아붓고 막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이끄시고 이 자리 이 시간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오늘도 어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 모든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예배당 건축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나를 위해 내 집을 지으리라, 내가 나를 위해 내 집을 지으리라,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예배당 건축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실함을 우리가 전능함을 믿고 우리가 작은 섬김과 헌신으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은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은 우리를 하여금 헌신하게 만드는 거죠. 신실하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믿기에,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나의 작은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명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 일하시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보셨겠지만 예배당 건축을 위한 4가지 기도 제목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아이로부터 장렬히까지 모두 함께 기도로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길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에 딱 2, 3분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4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